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 북간도 비전 트립을 또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방문이고 또 10년 만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다 의미 깊게 보아야 할 땅인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 심야 기도회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명동촌에 있는 명동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간도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그 백두산에 가면 백두산 천지에서 두 개의 강, 세 개의 강이 발원하잖아요. 서쪽으로 발원하여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그 강물이 흘러서 서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발원하여 흘러가는 것이 두만강이고 그 두만강이 흘러서 동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경계선이 되어지죠.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송화강이 있습니다. 송화강이 발원해서 아모르강과 연합하여서 북쪽 동해로 또 흘러 태평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송화강과 두만강 사이를 가리켜서 과거에 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에 낀 땅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이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어졌던 것이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용정 들어가는 초입에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면서 식민지 지배가 노골화되어지던 때 거의 외교권, 국방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그 국권마저 침탈되어질 그때 1899년 함경도 회령 출신의 김야견 선생, 김학유 또 문치경 선생 그 일가들이 이제 그 민족의 미래를 여는 땅을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자.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가서 용정 땅 그 초입에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였습니다. 명동촌이라고 하는 게 동방을 밝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김야견 선생 같은 경우도 한학을 하던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명동교회이고 나중에 당신이 신학을 하여서 이 명동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 출신들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민족운동의 독립지사들이 애국지사들이 배출되어졌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는 교회당이라고 딱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김야견 선생 그분에 대한 사진도 그 안에 붙어 있었고 십자가도 그 앞에 우뚝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가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고 건물은 폐쇄해 버리고 앞에다가는 위험 건물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 건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윤동주 생가만 찾아서 그 앞에 시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겁니다. 과거의 명동교회 1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저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김야견 목사 그분의 사상에 대하여서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교회 출신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고 그의 사촌형으로 윤동주보다 더 앞서고 성각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송몽규가 있죠. 동주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이동희 선생이 있고요. 나중에 그 간도 지역 독립정부 대통령을 맡았던 분이 이동희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문익한 목사, 문동한 목사가 이 교회 출신이고 문익한 목사가 윤동주 시인과 동기동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영화감독 나웅규 한국 최초의 그 영화를 만들고 또 문화운동을 하였던 분도 이곳 출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명동교회 출신은 아닌데 명동촌 출신이고 명동학교 출신이라고 하지요. 수많은 애국지사가 사실은 거기 보면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잊혀진 애국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무대로 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을 건설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명동 학교를 또 세웠던 이가 바로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삶을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졌던 분입니다. 그 용정에 가면은 일송정이 있는데 우리가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선구자가 이 김야견 목사를 지칭하여 만든 노래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분의 말이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행함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유언이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그 마을을 그렇게 기독교 신앙촌으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기독교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쩌면은 지금은 그 교회당 십자가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시대. 그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가 후원하여서 과거에는 그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고 명동 교회를 그것에서 수리하고 하였는데 지금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없애 버리고 김야견 선생 이름도 없어지고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냥 김야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배우고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고 또 무엇을 심을 것이냐, 그것이 나중에 바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하고 암담한 시대 가운데 민족의 희망을 찾아서 강을 건너갔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복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중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민족을 밝히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 세워졌지만 그 복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또 논쟁하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세워져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서로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사람마다 의견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수습하고 다른 의견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논쟁과 싸움이 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유대 교인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도 있었지만 헬라의 철학 교육을 받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도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로마의 귀족 출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한 끼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 노예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던 거죠.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든 늙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진보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가 날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나를 지키는 문제였는데, 바로 우리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 날 지켜야 하느냐 또는 일요일 날 지켜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이걸 시킬 것인가 저걸 시킬 것인가, 자기 취향대로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데 그들 가운데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 싸게 나오는 그런 고기들은 신전에서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그렇게 싸게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소를 잡고 무슨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없으니 시장에 나와 있는 저렴한 고기들을 사다가 먹었는데, 이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왔던 남은 음식들을 사다가 먹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하나, 우상 앞에 제사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좋나 또는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 안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드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니까 참여를 했는데 그 앞에 제사 음식으로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도 좋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성묘 가서 절하였고 남겨진 음식들을 먹는데 나는 절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 음식을 먹어도 좋은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의견이 다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면서 문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우상 앞에 절한 것과 똑같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거죠. 그 음식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내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우상 앞에 절하였다라고 해서 그게 우상이 진짜 먹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먹고 마시겠다 주장하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쫄보라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또 비난하고 책망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유대 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정하여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 안식일 그 규례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게 이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면 이날 모여서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날을 주일로 공포하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논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또는 회당에서 같이 하여서 유대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일은 주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로마 교회에 와서 문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유대교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 날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나는데 서로를 정죄하였던 겁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였고 당신은 예수를 왜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하였던 거죠.
날과 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여전도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무슨 음식을 할 것인가, 반찬을 무엇을 할 것인가, 메뉴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회장을 세워놓은 게 회장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론 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논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대답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준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우리가 세우고 어떤 행사들을 계획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준에 놓고 그들을 받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일들을 결정하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문제들은 뒤로 미루는 게 맞는 거죠.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오늘 우리가 다 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어지지 않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바로 믿음의 털을 지키면서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도 있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이 깊은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혼을 내잖아요. 왜 그런 옷차림으로 교회에 왔느냐?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맨날 야단 맞고 책망받고 이러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아들은 나오는데 며느리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서 평상시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가서 신앙생활까지 내가 체크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과 동정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복면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꼰총을 탁 들고 바로 꼼짝마 손들어 딱 했는데 이 주인이 한쪽 손만 이렇게 엉거주춤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그래서 더 복면 강도가 화를 내면서 두 손 다 들어 했는데 한쪽 손을 들지 않고 밑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못 들어요. 50견이 와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꼰총 강도가 이만큼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50견이 와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꼰총을 잡지 못하고 왼손으로 잡았는데 이게 50이 넘으니까 이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만큼 아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복면을 뻗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뺏으러 왔다가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서 나누다 보니까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헬리의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문제들,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 공감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내어놓고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동정할 때 그곳에서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심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일어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정하고 공감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왜 너는 남들 먹는 것 먹지 못하냐 그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 먼저 공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사람도 있지요.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말만 잘하더라, 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기꾼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나를 욕한 것 같아서 기독교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겁니다. 사실 나도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해 주면 악담을 하였던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에게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우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과 정죄함은 주께 맡기라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던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를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내 기준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행하였던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비전 트립을 가서 같은 목사님들끼리 같이 여행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여기 남자들 칸이다라고 하고 다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여자 칸에 잘못 들어왔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여자분들이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냐, 그리고 이제 여자 칸 가라, 그리고 쫓아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자 병기가 없고, 그래서 여기는 다 그런가 보다라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앞에 여자분들이 쭉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 표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이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낸데 알고 보니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교동문 보면서도 일부 예배 때 산이 생기기 전 했는데 치면서 아마 신이 생기기 전, 그래서 이도 앞으로 더 앞으로 갔습니다. 산보다 더 앞에 신으로 갔는데 사람은 오류와 실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겠다, 내가 잘못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다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죄함은 하나님 앞에 있나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하였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정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내 습관대로 내가 어려서 하던 방식대로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언제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이와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음에 연약한 이들도 있지요.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느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하여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것이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남과 북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동과 서의 이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이런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분란하면서 북한도 벌판을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얼마나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고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품고 있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막고 있는 겁니다. 섬나라가 되어져서 그곳에 가는데, 백두산에 찾아가는데도 바로 동쪽으로 돌고 돌아서 그 영해를 벗어나서 저쪽으로 돌아가든지, 과거에 배를 타고 가는데 직선 거리로 보면은 사실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나아가서 공해상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품어가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지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결정할 것인가? 주를 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서, 이전에는 제가 목사로서 인솔자가 되어져서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아이들이 도전받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듣고 또 어른들이 우리도 한번 가자라고 해서 또 백두산 여행을 여름철에 다녀오고,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곳에 제가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목사님 사모님이고 장로님이 한 분 있고 권사님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이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이드인 중국 동포, 중국인 가이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이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돈 버는 게 목표이고, 그래서 연길에, 거기도 강남이 있는데 그 강남에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는 게 목표이고, 그래서 그가 짜장면집을 열어서 저녁 때는 짜장면집하고, 그래서 배달 그 사업도 시작했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벌어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차를 사려고 한다. 자기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아내와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 붙여주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자기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게, 왜 식당 가고 마치고 나면 그렇게 서로 커피를 사려고 무엇을 사주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30명 분의 커피를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서로 사겠다고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짜리를 서로 섬기겠다고 싸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게 기쁨이고 섬기는 게 복이다.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돈 많이 움켜잡아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음식 먹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두산이 100번 가면 2번 맑은 날에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서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우비 꼭 챙겨 오십시오. 두툼하게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올라갔는데 어느 날보다 쾌청한 겁니다. 절실하게 목사님들이 기도하더니 이런 날은 자기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저기 동쪽으로 방촌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북한과 또 중국이 만나는 삼국 접경지, 동해와 만나는 그곳으로 가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이분이 비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왜 비가 옵니까? 오늘 볼 때도 많은데 용정도 가야 하고 방촌도 가야 하고 훈춘도 가야 하고,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딱 탈 때 비가 오고 1시간 동안 쏟아붓더니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쾌청한 날씨가 쫙 펼쳐지는 것들 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도 꿈이 생겼다. 그래서 목사는 되지 못할 것 같고 예수 믿고 좋은 집사가 돼서 여행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순수하게 그 모습들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그를 받아줌을 통하여서, 그를 배려해 줌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교회, 바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